네, 교회에서 가장 바쁜 시즌을 이제 우리가 잘 지나고 있습니다. 각종 수련회 또 선교로 쉴 틈이 없는데요. 또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그 중심에서 여러 역할들을 또 감당해 줬어요. 뭐 청년부, 주일학교, 뭐 성경학교, 해외, 국내 단기 선교까지 1인 2역을 넘어서 뭐 3역, 4역을 맡아서 많은 일을 했어요.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우리 수고한 모든 분들께, 또 우리 수고해준 청년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낼까요? 네, 저도 20대 중반부터 거의 20년 정도를 수십 번의 수련회를 하면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중에 굉장히 힘들었던 청년 수련회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님을 강사로 모신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되니까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에게 부족한 깊이도 더해줄 것이 기대가 되었어요.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거의 3시간, 4시간 가까운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교회 교역자가 기도회를 인도하잖아요. 이제 앞에 딱 서서 마이크를 잡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마치 끌려가기 싫은 소에 줄을 잡고 막 이끌고 가는 그런 힘든 느낌이었었어요. 꽤 힘들었었는데 그 교수님이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었어요. 또 평소에 내가 수업도 들어보고 이 예배도 드리니까 분명히 이제 청년들에게 무언가 맞추려고 노력하신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장르 자체가 강의였다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설명의 설명, 정의의 정의가 이어졌거든요. A는 B고 B는 C입니다. D를 넘어서 EFG, HI 막 쭉 가니까 이제 처음에는 청년들이 누가 오니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봤다가 이제 생기를 잃어가기 시작하고, 뒤로 갈수록 이 메시지랑 씨름하는 게 아니라 그 졸지 않으려는 자기와의 싸움만 이렇게 남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10년도 더 지나서 이제 제가 전도사로 목사로 짧지 않은 시간을 살아왔는데, 슬프게도 그때의 아픔이 저를 통해 여기 또 반복이 되고는 해요. 이제 우리 임원들은 그래도 좀 의리가 있어요. 우리 민정이, 다희 이런 친구들은 이제 딱 정말 잘 들어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졸고 있는 친구를 보면 제가 하다가도 그 친구들이랑 아이 컨택이 딱 되면 그치, 힘을 내야지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민정이마저 이제 눈빛이 흐려지고, 이제 우리 다이마저 이게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정신줄 안 누르는 싸움을 하고 있구나 하면은 이건 이제 분명히 나에게 문제가 있다, 이 설교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런 날은 설교 대본을 다시 봐요. 그럼 거기에는 10년 전 교수님의 흔적이 있어요. 개념과 개념, 설명의 설명이 긴 대본을 다 채우고 있는 거죠. 집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새 아들들을 신앙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봤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영어 공부, 수학 공부만큼 싫어하진 않아도 그만큼이나 싫어했던 그 시간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사도신경을 제가 가르친 것이었어요. 이제 이게 제가 아이들이랑 하는 거니까 쉽게 하려고 만화책을 교재로 써요. 만화사도신경. 그리고 제가 어린이 사역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쉽게 해보려고, 재밌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도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신경, 교리는 결국 이 개념, 이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가정이 천국이 좀 되어보자 라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아이들은 짜증내고 저는 소리 지르고 이제 지옥으로 끝나게 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제 이야기를 다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아빠 오늘도 그 얘기 해주세요 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아이들을 재우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무서운 이야기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길게 몇 년이 넘도록 연재된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그 최짜장 시리즈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가족 프라이버시상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제 우리 가족 중에 가장 피부가 태닝이 잘 된 그 최 씨라는 그 성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예요. 딱 한 명밖에 없죠. 이제 이 이야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게 실화 바탕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인물과 함께 겪었던 이야기를 조금 과장하고 양념을 쳐서 하면 아이들이 진짜 배꼽을 잡고 웃어요. 그리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딱 끊으면 아빠 더 해주세요, 다음 얘기도 해주세요 하거든요. 지금 바로 옆에 누워있는 사람의 이야기니까 이게 생생하게 잘 들리는 거죠. 교회에서도 비슷한 맥락을 제가 겪었어요. 우리 성북교회에 있는 2년 반 동안 여러 외부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았다고 많이 회자되었던 분이 누구였냐면 김관성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 시간이 왜 그리 좋았을까요? 메시지 시간이 짧지 않았거든요. 때론 1시간도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끌어가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시간을 대체 무엇으로 채운 걸까? 다시 살펴보니까 거기에도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개념의 개념, 설명의 설명의 연속이 아니라 성경 인물의 이야기, 그리고 목사님 자신의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긴 시간을 길지 않게 느끼도록 채워져 있더라고요. 간혹 그런 설교 스타일을 비판하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아니, 왜 설교를 해야지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요. 그러면 설교는 뭘까요? 성경을 해설하는 것이죠. 설교는 결국 2차 작업물이고 성경 원 자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알아야겠네요. 성경은 사실 한 권의 책이 아니에요. 수십 권 작은 책들의 모음집입니다. 마치 집에 가면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책꽂이 한 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세계 문학 전집, 절대 열어보지 않는 그런 책들이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다만 그 책들은 각각의 분리된 주제라고 한다면 성경 66권의 작은 책들은 엮여져서 연결돼서 하나의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차이점이죠. 다양성과 통일성, 이 두 가지를 같이 붙잡아야 성경이 무슨 책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통일성으로는 결국 모든 성경은 다 성령께서 저자이시다, 그분이 쓰신 이야기다 라는 통일성이 있지만 그분의 이야기는 결국 수십 명의 다른 저자들을 통해서 각각의 목소리로 쓰여졌거든요. 딱 우리 교회만 해도 제 설교, 우리 정진영 목사님 설교, 김세진 목사님 설교 다 다르잖아요. 성경은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빛깔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장르부터 다양하죠. 이 모든 이야기는 하였느니라 라는 거룩한 종교적 문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도 있고,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설교처럼 개념을 설명하는 것도 있고, 시와 노래도 있고, 예언도 있어요. 그럼 이 많은 이야기, 많은 형태의 그런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설명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성경에서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 느낌이 나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 정의는 20%에서 25%밖에 안 돼요. 가장 많은 장르는 바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적게 잡아도 설명의 2배인 40%고 다른 장르로 구분되는 책 속에서도 이야기 내용을 뽑아내면 절반이 좋게 넘어가요. 성경은 원래부터 이야기로서의 성격이 짙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무언가 알고 싶어하고 논리를 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조각조각 내요. 그리고 비슷한 주제끼리 분류하고 연결해서 신학이라는 것을, 교리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중요한 작업이에요. 1700페이지가 넘는 이야기가 입체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기서 한 말씀이 저기서의 말씀과 충돌을 빚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각 부분을 해설해주는 일관된 어떤 틀이 있어야지 성경의 어떤 부분을 버리지 않고 균형 잡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설명으로, 교리로 환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신학교 필수 과목에는 설교학이 있어요. 설교가 무엇인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겠죠.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측은 성경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설교학에도 그 정신이 그대로 이어져요. 설교란 성경을 들려주는 것이니 가능한 원저자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쳐요. 성경에 있는 어떤 설명, 개념만이 아니라 각 권의 장르, 그 저자의 목소리, 톤, 어조까지도 살려내면 좋다는 거죠. 누군가와 직접 마주 앉아 이야기할 때도 그 말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 표정, 손짓, 몸의 방향, 이런 것까지도 같이 읽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메시지의 일부니까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글자와 내용만이 아니라 그 글에 담긴 전체적 분위기, 장르, 표현법까지도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같은 인물을 그린 3장의 다른 그림을 준비했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제가 제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말했냐면 이걸 르네상스 다빈치풍으로 그려줘라고 했어요. 거의 사진 같죠? 잘생기진 않지만 그냥 뭐 비슷하죠? 저 얼굴이랑 저거랑. 저 화풍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가능한 정확히 표현한다예요. 그래서 자세히 저 그림을 보면 제 머리 잔머리까지 잘 그려져 있더라고요. 성경이 이런 이야기는 역사서, 복음서죠.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가능한 전달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다르게 한번 부탁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인상주의, 고우풍으로 그려져. 그거는 얼굴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보다 어떤 감정, 느낌을 전달하는 데 더 주안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사진보다 사진 같지는 않지만 어떤 저 인물의 그 슬픔과 좌절이 이렇게 더 잘 전달이 되시죠? 성경에는 시편, 애가, 이런 책이 바로 저 그림 같은 거예요. 또 이번에 세 번째는 좀 다른 그림이에요. 자, 이건 입체주의 피카소 느낌으로 표현해줘 라고 해요.
저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 보는 그런 3D를 2D로 그냥 이렇게 밀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각도에서 본 게 한 그림 안에 나오는 거죠. 성경에는 묵시록, 다니엘, 요한계시록이 저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이라는 관점만으로는 알 수 없는데 현재, 과거, 특히 미래라는 다층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이제 현상을 해석해 내는 거죠. 이 세 그림 모두 다음 넘겨주시면요. 다 한 장의 셀카로부터 나왔어요. 같은 인물, 같은 사진인데도 담겨진 뉘앙스와 메시지가 다르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한편의 대화장편 스토리지만, 하나의 이야기지만 수십 명의 저자를 거치면서 참으로 다채롭고 입체적인 이야기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은 다양한 화법과 스타일을 갖고 있지 못해요. 이제 어떤 신학자는 비판하기를 우리가 이성주의가 발현하고 나서 모든 강단이 다 설명으로 채워지고 나서 성경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서로 다른 그 세 그림을 보면서도 그냥 남자 한 명 있네요 라고 하면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림을 제대로 본 게 아니죠. 제 여러 설교들을 제가 다시 들어보면서도 내 이야기가 결국 거기서 거기라는 이 한계가 진짜 아프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물론 억지로 재미를 추구할 필요는 없고 지겹지 않도록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도 필수는 아니에요. 다만 성경 자체에 담긴 풍성한 만큼은 살려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저건 저런 방식으로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이야기는 살아있게 생생하게, 시는 시답게, 개념은 명쾌하게, 그렇게 장르를 살려내는 설교, 원 저자의 뉘앙스와 톤까지 살려낸 설교가 좋은 설교이지만 제가 이 대본을 쓰면서 느낀 아이러니는 그러면서도 나는 계속 지금 설명만 하고 있구나 라는 거였어요. 역시 좋은 설교는 참 어렵고 나는 참 부족하다라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그럼 대체 이야기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리집, 성경사전이 아니라 절반 가까이가 이야기로 되어 있는 지금의 성경을 주신 걸까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제가 아니고 안타깝게 우리 양준호 전도사님 아기들이더라고요. 이제 그 주한이, 지한이가 이렇게 나타나면 우리 권사님들이 어쩜 이렇게 인형 같아?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나요. 부모는 누구보다 그 아이의 사랑스러움을 누리는 수혜자죠. 저도 이제 막내가 3학년씩이나 되었는데도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막내 유리가 이제 눈앞에서 아기처럼 천사처럼 자고 있으면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마음의 풍성함이 있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부모에게는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도 있습니다. 이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죠. 이제 양전도사님도 첫째 주한이가 이제 요즘 이제 실어병에 걸렸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만 하면 싫어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자기 고집이 생기고 자기 의사가 확실해져요. 그럴 때 우리가 그래 하면서 마냥 예뻐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바른 인간이 되어 바른 삶을 살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가르칠까요? 도덕책을 펴놓고 이 철학자는 선을 이렇게 정의했어 라고 설명을 할까요?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말이야 라는 개념을 알려줄까요?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를 통해서 배려가 무엇인지를,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통해서 진실과 거짓의 가치를, 토끼와 거북이를 통해서 재능보다 성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통해서는 나누어주는 넉넉한 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는요, 단지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느껴지게 하고요, 언젠간 이야기의 장면이 내 인생에 펼쳐지면 내가 그 등장인물들이 했던 대로 내 손과 발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단지 개념을 이해시키고 너도 그렇게 해야 해 라고 의무만 제시해도 결코 거기에 갈 수가 없거든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읽는 가장 두꺼운 책이 뭘까요? 바로 부모라는 책. 부모의 삶 자체죠. 같이 살면서 보는 어떤 부모의 장면, 그리고 부모가 걸어가는 삶의 궤적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문법을 만들어내요. 인생은 이런 거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고요. 교육이 그래서 힘들죠. 나도 잘 안 되는 걸 교육상 내가 먼저 잘 살기 위해 참 애를 써야 되니까요. 이게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만을 고민하는 교육학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 다른 분야에서 이야기가 가진 힘을 발견을 하더라고요. 다음에 넘겨주시면 철학자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내가 물려받은 이야기의 일부다. 인간이 판단하고 따지고 이런 이성적 존재이기 이전에 이야기를 먹고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
판단하고 따지고 분석하죠. 하지만 무엇이 옳다고 여길지, 무엇이 중요하다고 믿을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확신할지는 결국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엘리트 지성들끼리도 의견 합의가 안 되거든요. 아무리 서울대 하버드 나왔다 할지라도, 같은 걸 공부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전라도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느냐, 경상도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같은 현상을 다르게 풀어내거든요. 또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제롬 브루너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뇌는 애초부터 생각하는 길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논리적 사고, 이건 정의가 무엇이냐, 개념이 무엇이냐, 법칙과 논증, 이런 방식이죠. 근데 이거 말고 이야기적 사고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논리적 사고는 이거예요. 용서는 인간 사회에 중요하다. 근데 이야기 사고는 뭐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들었던, 수십 년 전에 들었던 요셉 이야기 여전히 잘 기억나시죠? 형들에게 팔려가 노예로 죄수로 갖은 고생을 겪은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앞에 다시 서서 그들을 끌어안고 우는 이야기. 이건 잊혀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뇌는 정보를 따로따로 그저 저장만 해두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서 저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용서의 중요성, 이런 말은 금방 잊혀도 형들 앞에서 울며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라는 장면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암기할 때 서로 연관없는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아무 이야기나 만들어내면 더 잘 기억이 되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해봤을 텐데 여러분 안타깝게 많이 공격을 잘 못하시네요. 논리와 이야기, 이 두 가지 영역이 서로 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설교 때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요, 이제 성경에 길게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개념으로 원리로 번역할지라도 본래 이야기가 다 품고 있던 것들을 다 옮겨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야기로만 전달되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건 이야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들 중 어떤 것은 설명으로는 차마 전달되지 않는 게 있어요. 더 짧은 말이지만 깊은 여운이 있는 시로, 노래로만 꼭 전달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기억하기 쉬운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또 마이클 가자니가라는 신경과학자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좌뇌 안에는 우리 좌뇌 안에는 이제 어떤 해석자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대요. 사실 우리가 사는 경험은 다 파편적이거든요. 다 연결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이야기로 짜맞춰서 마음속에 저장한다 이거죠.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이야기를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야기가 없으면 경험 자체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쉽게 어떻게 나타나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이럴 때가 있으시죠. 이게 뭐지?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당황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 개별적인 사건이 내 다른 이야기들, 내가 살아온 이야기들과 연결이 안 돼서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별로 상관이 없는 이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애초부터 이것들을 다 이야기로 엮어서 나라는 자아의 존재, 나의 인생이라는 하나의 이야기로 가지고 있고 살아낸다는 거죠. 현대의 많은 학자들이 발견한 이 원리를 하나님도 사용하셨던 흔적이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 족장 시대를 보면은 자주 보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요, 바로 이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물론 구약에는 직접적인 계시들이 있지만 그들의 수십 년 아주 긴 인생에서 몇 순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우리처럼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답답한 순간이 많겠죠. 그때 이들이 뭘 붙잡았을까요? 그때는 지금처럼 제대로 된 성경책이 없었거든요. 대신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였어요. 만약에 신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 정의로우시다, 둘째 무소부지하시다, 이런 거라고 하려면은 다 기억할 수도 없잖아요. 잘 써먹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야기는 그들의 기억에 쏙쏙 남아서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거죠. 그 중에 하나는 세계관과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떤 이야기 속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야기,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이야기의 연속선 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 무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럼 나는 어떤 등장인물인가? 내 정체성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유월절을 지켰던 것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나서 변질될 것을 염려하셨잖아요. 왜일까요?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우리가 먹고 사는 건 바알과 아세라 때문이야 라는 다른 또 나름의 매력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이야기를 만나고 그 이야기가 그 백성들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만들어낼 그 위험성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이야기, 사실은 이 유월절이라는 대본을 통해서 매년 그것을 재현하게 하셨던 거죠. 그것이 다시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을 만들어가게 하셨던 거예요. 이제 현대 성경의 여러 학자들도, 신학자들, 성경학자들도 이제 이런 같은 맥락을 발견합니다. 다음 장면 보면요. 마이클 고인이라는 사람은 성경은 드라마다. 뭐 제목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다 알겠죠. 여기서 자주 하는 말을 제가 아래 정리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신다. 이제 그는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창조, 타락, 이스라엘, 예수, 교회 완성이라는 6가지 막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드라마를 읽어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살펴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월절 이런 이야기는 그 드라마의 한 챕터인 거죠. 왜 드라마일까요? 정보는 사실 우리 바깥에 머물러요. 근데 드라마는 다릅니다. 드라마에는 반드시 배역이 있고 그 배역을 맡은 사람이 무대 안으로 걸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식탁에서 우리는 원래 애굽의 종이었으나 라고 고백했던 게 이것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걸 정보로 알고 있던 게 아니에요. 해마다 그 배역을 다시 입고 무대 위로 걸어 들어가죠. 세계관을 갖는다는 건 결국 이 드라마 속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알고 내 정체성을 갖는다는 건 그 드라마 속에 내 배역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대로 사는 것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조직신학 교과서라면 다 읽고 이해하면 끝이겠죠. 시험만 잘 보면 돼요. 하지만 드라마는 다 읽고 이해한 뒤에도 질문이 남아요. 그렇다면 나는 이 무대 위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 이제 신학자 베누전 이걸 이렇게 더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은 대본이고 교회는 그것을 공연하는 공동체이다. 대본은 내가 해야만 하는 그런 대사이고 지침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정체성이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는 말씀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본문의 상황은 꽤나 어렵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흔들리고 있고 바울은 위기에 처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거든요. 하지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바울이 없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 빈틈을 노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을 했죠. 야, 무슨 바울이 사도야?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를 핍박한 자잖아. 그래놓고서 대체 무슨 자격으로 지가 사도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거야. 틀린 말이 사실 하나도 없죠? 그럼 비난하는 자들은 그런 바울과 달리 자기를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당시 순회 교사나 사도들은요, 추천장을 들고 다니는 게 관행이었었어요. 바로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인스타로 얼굴, 저 이 사람 맞습니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낯선 도시에 가서 내가 진짜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미 검증된 서명이 담긴 그런 편지를 내밀어서 증명한 거죠. 아마 그 거짓 사도들의 손에는 화려한 추천장, 대단한 추천장이 있었겠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편지란 추천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하는 기준이겠죠. 그들이 자기를 뭘로 증명했을까요? 인맥, 학벌, 혹은 권력자, 영향력 있는 사람의 후광 같은 것이었겠죠. 바울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학벌, 바리새파라는 어떤 소속, 대제사장의 신임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중책을 맡았던 어떤 사회적 인정 등 따지고 보면 많죠. 하지만 바울이 제시한 진짜의 기준, 자기의 추천서를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는 나의 편지야. 너희가 바로 내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편지야. 그리고 이 편지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에게 다른 추천서가 필요해?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 자신, 그들의 삶, 그들에게 일어났던 변화, 그것 자체가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명서였다는 거예요. 누구도 위조할 수 없고 누구도 써줄 수 없는 편지.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삶 자체가 이미 읽혀지고 있는 이야기고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는 바울은 이 편지라는 이미지를 더 깊게 가지고 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썼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돌판이라는 단어는 바울이 처음 한 말이 아니라 이제 구약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 그걸 돌판에 새겼잖아요. 하나님이 돌 위에 글자를 친히 새겨주셨는데, 근데 이 계명이 안타깝게도 그들 바깥에 있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사람의 마음 자체를 바꿔주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계명은 있지만 자꾸 그 계명을 어기는 일이 쳇바퀴처럼 반복되잖아요. 규칙은 알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다들 그런 경우 있으시잖아요. 머리로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데 마음은 도무지 그쪽으로 가지 않는 것. 그런데 구약의 예언자들,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아주 오래전에 이상한 약속을 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할 거라는 약속이었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이후에 내가 새로운 언약을 줄 건데 그 언약, 그 법을 돌판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기록할 거야. 에스겔도 비슷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영, 새롭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 안에 내가 내 법을, 내 언약을 기록할 거야. 다시 말해서 언젠간 오실 그분, 이제 구원자로 오실 그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새로운 규칙을 하나 더 얹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체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마음이 저절로 움직이게 해요, 그쪽으로. 이건 마치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이 있었는데 누군가 그 사람 자체를 바꿔놔서 이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과 비슷하죠. 바깥에 있었던 규칙이 이제는 그 사람 안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붙잡고 수백 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너네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에?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편지고 너희가 바로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그 실체야.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것들이 너희를 통해서 지금 쓰여지고 있고 나타나고 있어. 너희는 그런 위대한 존재야. 너희는 지금 그러한 중요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이제 다른 이야기를 또 바울이 해요. 너 우상을 섬기던 항구 도시에서 너희가 방탕하고 어지러운 삶을 살다가 그냥 복음을 듣고 회심한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너희 중에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던 자, 도둑질하던 자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그들은 바울의 추천서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저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쓰신 추천서이고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이건 사람이 애써서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가 아니라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약속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쓰실 수 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 순간에 고린도 교인들의 삶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게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그토록 고대했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선명히 드러났고 언젠가 그분의 재림으로 완성되실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66권의 하나의 이야기 속에 그들의 이야기가 써지는 거죠. 그들의 이야기가 곧 이 66권의 이야기와 같아지는 거예요. 복음이 하는 일은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야기로 우리 삶의 무대를 주시고 그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 정체성, 삶의 목적도 주시죠.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읽어야 할, 살아내야 할 극본으로 주셔서 우리를 연기하는 배우로 세우시고 마침내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관객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신 거죠. 원래 제가 오늘 우리 청년들과 나누려고 했던 메시지는 따로 있었어요. 이제 8월 첫 주부터 이제 단기 선교까지는 계속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계획을 미루고 오늘 제가 이야기 주제를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가 끝나고 축독을 마치면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 청년들과 이제 수련회 때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가졌었는데요. 직접 청년들이 자기들이 이제 감독이 되고 작가가 되고 배우가 되어서 한 3분에서 5분짜리 영상을 여러 개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상영하고 이제 그 친구들을 불러서 이렇게 인터뷰도 할 거예요. 이제 우리 장년분들도 혹시 저 목사가 저토록 자라가는 이 청년들이 누군지 궁금하시면 같이 앉아서 보셔도 돼요. 이야기에 초대받은 우리 청년들이 관찰자로 남지 않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등장인물이 되는 순서를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실행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등장인물의 삶은 우리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이 지금도 써내려 가신 이야기가 되는 거죠. 성경이 이런 현상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은 지금도 자기의 삶으로 이미 그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참 이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 이야기가 세계를 주고 정체성을 주고 우리를 그 드라마 속 배우로 세운다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따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좋은 설교를 하기 어렵다고 고백하잖아요. 저 진심으로 참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상담도 잘하고 싶고 수련회 기획 같은 것도 더 잘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과정과 도구가 아무리 탁월해도 열매가 안 맺히면 농사를 잘못 지은 거잖아요. 우리 교회 찬양팀에서 건반을 연주하시는 이서연 집사님이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청년들이랑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한 번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좋은 청년들을 만난 건 목사님의 복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진주성북교회에서 뭔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제가 대단한 설교를 하거나 대단한 사역을 해서가 아니에요. 같이 하는 이 친구들이 이미 편지로 잘 쓰여졌고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도 잘 쓰여졌기 때문에 이 친구들과 예배하며 이 친구들과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써내려간 이야기들을 얘네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기분 좋죠. 아름답죠. 거기서 향기가 나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 잘 쓰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제가 여기 있는 존재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써내려가지 않으면 제가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짓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미 쓰여진 이 이야기 때문에 행복하고 앞으로도 그것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이 감격하고 기뻐할 일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마음뿐이 아니죠. 예수님께는 여러분이 진짜 전부예요. 그분이 죽으시면서 남기고자 했던 건 바로 여러분이 배우가 되는 것. 여러분이 그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 편지가 되는 것.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에요. 그렇게 사실 거죠? 네. 그분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거죠?